교회를 다닌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서 36절까지. 오늘 제목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또 무슨 말씀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지. 여기서 답 찾지 못하면요, 평생 여러분 교회 다닌 것이 좀 죄송한 말인데 헛수고가 돼요. 헛수고. 나는 헛수고가 되면 좋은데,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이 시대만 이 시대가 가버리면 상관없는 계시는데, 점점 세상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모든 건 발달하는데 영으로만 죽습니다. 근데 영은 또 몰라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 그러니까 영을 말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까지 영을 말하지 않는다. 이제 그건 세상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렇잖아요. 무엇이 세상을 살립니까? 지금 지식이 없어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지금 지식이 홍수요. 얼마나 많은 지식이 많이 몰라요. 근데도 세상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 모릅니다. 정권 잡은 자가 진리요. 돈 많은 사람이 진리요. 지금 그러지 않고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진리요. 그럼 진리가 맞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늘 흔들리는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고, 뭐 맞든지 안 맞든지 나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밀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다 그래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라고 했으니까 이 교회는 뭡니까? 교회라는 원래 뜻은 교회 당은 아닙니다. 교회 당은 나중에 이제 교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뭐 필요한 거지. 여러분 가족이 있으니까 집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가족이 중요한 거지 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족이 없는데 지금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당은 교회 때문에 세워진 거죠. 교회 때문에. 그럼 교회가 뭐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부름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정확한 교회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 구약에서는 칼,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교회 다녀도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죠. 학교는 학교 입학한 학생만 다닌 거예요. 누구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학 합격했다고 하는 학생들만 대학교 다닐 수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정확히 말하면 부름받은 자들만 다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가 내 몸이다. 이게 영어로 말하는 것이죠. 그 교회의 머리가 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는 뭐냐? 이 그리스도, 성도는 그리스도가 몸이라 했으니까 이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는 그리스도, 우리는 가지. 그러니까 주님과 늘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그래서 성경 보니까 내가 교회를 세웠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피로 죽게 해서 교회를 세웠다.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교회만 무너뜨려. 이거 아는 교회 무너뜨리겠죠. 마귀의 목적, 가정 무너뜨리고 교회 무너뜨리고. 가정 무너뜨리는 현장, 창세기 3장. 교회 무너뜨리는 현장, 창세기 4장.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다 나와 있잖아요. 마귀는 오직 그만 끝나는 거냐. 가정 무너뜨리면 세상 끝나고, 교회 무너뜨리면 마지막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까지 영을 말하지 않으면 사단이 없으면 좋은데 있는데 부인한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 나 그거 안 믿어. 그렇다고 없는 게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점술인들이 판을 치는 거 곳곳에 세워가지고 없는데 뭐 어떻게 점술인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겁니다. 다 사실은 미안한 얘기만 사탄이 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성합니다. 왕성.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점점 안 믿어지지. 희미하지. 막연하지요. 그 최근에 제가 느끼는 부분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늘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사실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 끝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여러분 가정은,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함께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네 속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 너 있는 현장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하는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뭐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예수님이 잘한 것 때문에 잘하고 못한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노예잖아요, 노예. 여러분 잘 알대로. 그 노예를 이겨냈잖아요. 뭐 때문에? 요셉은 사실대로 믿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
노예도 형통하였더라. 생각해보세요. 노예가 크겠습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이 크겠습니까? 답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믿었다니까. 머리가 아니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했는데 상관없어요. 누구랑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성전을 와 계시는데. 그럼 믿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께서 만왕의 왕 되신 분께서 우리 모든 죄와 죄를 끝내신 그분이 안 보이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더 이상 뭐 말할 거 없잖아요. 그게 답이요. 목사님처럼 왜 안 됩니까?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절대 탓하지 마세요. 제발. 뭐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잖아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신 그분으로 끝내면 돼요. 오늘도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절대 어렵잖아요. 그분을 모셔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삶. 근데 교회 끝나면 하나님 안녕. 그래서 일주일 왔다가 뭐 하나님 계신가 만가 이렇게 앉았다가 또 가버리니까 내 생활은 교회는 다니는데 늘 똑같아. 오히려 더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아놨지. 마귀는 싫어할 거 아닙니까? 마귀는 계속 공격하지. 하나님은 축복할 수가 없지.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 안 바라보는데. 어디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봐주고 적당히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정확한 말씀대로 역사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응답 없지. 마귀는 계속 짓밟으지.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돼. 근데도 뭐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냐.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은 자들. 그래서 오늘 제목 세 가지를 잘 보시고요. 이것이 꼭 맞닥뜨리마다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다 유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7장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랬어요. 근데 엉뚱한 소리잖아요. 본문에 엉뚱한 소리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셨다. 그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용이 전부 다 당시 배경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안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AD 70년에 나라를 없애버렸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 믿음인 사람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보면 진짜 그렇게 따라다녀도 몰라. 제자들까지도 몰라. 망하는 길. 예수 믿고 망하는 길.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 길. 하나님 망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실패하신 분입니까? 무능한 분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아무 힘도 없는 분입니까? 근데 왜 망합니까? 왜 실패합니까? 실패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삶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점점 삶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돈은 많은데 심지어 많은 배웠는데 인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인격을 통제할 만한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닙니다. 유대인들.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정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도대체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굽니까? 또 성경 보니까 이 사람들은 표적을 믿었다. 표적 신앙. 여러분 증거가 있으니까 교회 다닌다. 증거 신앙. 이건 아니거든요. 그럼 증거 없으면 예수 안 믿으랍니까? 그럼 응답 없으면 예수 안 믿으랍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응답 없다고 예수 안 믿을 겁니까? 우리는 증거 신앙이 아닙니다. 표적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야 진짜 응답이 와요. 그래야 진짜. 오늘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절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 이는 병자들이 행한 표적을 범이라라 그랬어요. 큰 무리가 따라다니는데 병자들에게 행한 표적을 범이라라. 이거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나중에 어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니까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저 예수를 죽여라 그랬잖아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날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바라바가 누구냐면 당시 최고의 악한 강도 아닙니까? 어떻게 감히 강도하고 예수님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단에 잡히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요. 사람 중심입니다.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중심. 사람을 부인하는 말이에요. 중심. 사람 중심. 사람 관계신앙.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고
누구 때문에 안 나오고. 심지어 어떤 사람 보니까요. 나하고 자기가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그 사람이 시험도 나가니 따라 나가더라고. 참, 누구 평가한 게 아니요. 지금 사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좋다, 틀다, 못하래. 그 사람 평소 관계도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딱 나가니까 따라 들어. 지금까지 25년 지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사랑관계. 사랑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관계지 시험 당하라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위기. 이 진짜 사람들은 분위기에 예민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몰려가거든요. 무엇이 있는가 싶어서 말이야. 식당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먹으면 맛있는가 싶어서 가서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인간은 분위기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자생적으로. 왜? 분위기가 따라서. 그러니까 교회를 막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거죠. 분위기 때문에 무시. 그 정확히 말하면 우리 개신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강담 옮기면 그 자리에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심.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개인주의 신앙. 나중심. 내가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오는데 뭐 꼭 가야 할 이유가 있냐? 말. 얼마나 날이냐? 그럼 내일 날 안 주면 어떨 겁니까? 나는 얼마나 날이냐 했는데 내일 날 안 주면 어떨 거예요? 나를 누가 주장하죠? 말도 잘하지 하나님 주장한다 그러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얼마나 날이냐. 참. 그럼 왜 죽습니까?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엊그제 보니까 버스에서 어린아이 죽었던데 왜 어린아이가 죽습니까?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심. 오늘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면 신앙에서 어차피 하는 건데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할 거입니까? 그리고 인본주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람 중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행위신앙입니다. 또 무서운 것이 행위신앙이요. 많은 사람들이 행위 중심, 기독교를 행위로 봅니다. 뭐 교인들이 저래, 무슨 장로가 저래, 행위 보고. 기도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살리는 대상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 전부 다 그러니까 도덕과 율법이요.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요, 절대 거짓말입니다. 율법과 도덕 때문에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것을 심지어 세상 법에 맡깁니다. 세상 법에. 엊그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이제 제가 총무니까 우리 총회장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중요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지금 한국총 대표회장이 지난번 직무가 정지된 바람에 변호사가 와서 직무 대행을 하고 있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한국에서 큰 교단들이 모인 그 대표 기관이 아무리 법적으로 직무가 정지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평신도가 와서 대응합니까? 그 목사들이 모인 단체인데 법으로만 해놓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해서 이건 무엇인가 잘못된 거 당신들이 나서서 항소를 해라. 어떻게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는데 그 평신도가 와서 그 한국 교회 대표 기관을 아무리 대표장이 없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냐 말이야. 그때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더라고. 근데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세상법에 고소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세상 법보다 못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세상 법에 고소하지 말라 했는데 그만큼 안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랬다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유 목사님 말씀했지만 미국에서 그랬다잖아요. 성도들이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 보내달라. 그럼 어떤 목사님 보내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믿는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돼요. 딱 말하지 말아세요. 왜 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타답니까? 내 믿음 없으면 고백하지 못하고 왜 타다냐고 말이에요. 절대 매이지 마세요. 분위기에 매이지 마세요. 분위기가 여러분 살려준 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종교주의요. 종교와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종교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섬기는 거예요. 행위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행위로 해야 되니까. 그게 막 정성을 들인 겁니다. 행위니까. 기독교는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불신자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만도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조금 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믿는 사람들. 여기는 그리스도가 다 붙었어요. 여기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사실은요, 미안한 얘기만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들한테 밖에. 재수한테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볼 때 10명 물으면 7명, 8명은 대답 못 할 거예요.
또 대답해도 정확히 말 못하고. 그만큼 그리스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가 이 땅에 권한 오셨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자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시에 예수 이름 많았어요. 예수 이름은. 근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그분 혼자뿐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삼일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삼위 하나님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정확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건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육신적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문제예요. 믿어. 그런데 육신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여러분 어떻게 더 큽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구원 받았어. 또 그리스도 알아. 또 믿어. 근데 모든 육신적이요. 육신적 신앙.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요. 교회 안에 당시 고린도 교회도 성령의 사람이 있고 육신의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다 교인들이요. 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거의가 다 환경과 조건에 좌우합니다. 환경 조건이 더 크다 그 말이죠. 오늘도 비도 오는데 뭐 꼭 교회 나갈 이유가 있냐. 환경 조건. 남편이 저렇게 뭐라 하는데 꼭 내가 뭐 그럴 필요가 있겠냐. 무조건 부인하라는 말 아닙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은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믿어지면 하나님 바꿉니다. 그렇게 강팍했던 시어머니, 그렇게 강팍했던 남편이 바꿔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라는데 못하겠습니까? 또 심지어는 부끄러운 것이 공생의 제자예요. 공생이라 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녔잖아요. 12명 택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도 막 헤매는 거예요. 헤매. 끝까지.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광야 생활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신앙했느냐. 날마다 아침에 만나주지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주지요. 목마르면 바위를 때리니까 물이 막 활활 쏟아지지요.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지나가는 메추리를 막 떨어뜨려가지고 고기 먹여주지요. 그만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게만.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드디어 하나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왔다. 한번 갔다 오라.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그냥 믿고 들어가면 되는 걸 우리 들어가서 확인해 봅시다. 무엇을 확인해 본단 말입니까? 각 지파 12표 아닙니까? 한 명씩 뽑아 대표.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갑니다.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근데 갔다 와서 보고 2명은 역시 하나님이 준비한 땅입니다. 가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나머지 10명 아닙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등치도 있고 키도 장대하고 완전히 조직돼 있고 아주 뭐 우리보다 광야길인가 거지 같은 삶이 있지만 비교가 안 됩니다. 안정돼 있고 뭐 과일도 보니까 이렇게 큰 과일을 먹었습니다. 과일까지 가져와서 증거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백성이 이제 통곡하면서 우리가 죽었구나. 누가 우리들을 애굽에서 데려오라겠냐 말이야. 차라리 놔두지.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와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막 돌로 쳐질러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보시고 그러면 너희들 뜻대로 광야에 다 돌아가라. 그래서 광야길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2년 플러스 38년 그동안에 다 한 명씩 하면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한 3살짜리나 4살짜리 얘들만 살려놓고 나머지 다 죽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불신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잘하고 못한 거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광야 체질, 애굽에서 얻어먹던 거짓 체질, 노예 생활이 뭐 얻어먹고 싶다고 돌아가자 우리 그래도 애굽이 낫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한번 제대로 믿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다니는 거니까 안 올라면 몰라도 그렇잖아요. 어차피 나오신 거니까 다 예배하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이 시간만이라도 믿어지는 믿음 주시고 내 생활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 하셨다면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돈 든 것도 시간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 힘듭니까? 다른 교회 다 다니잖아요. 심지어 전교도
일반 절간도 다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원받는데 구원의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자녀 됐지. 영원한 자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자녀.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뭐 세상 말로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건 자기들끼리 한 말이고 그것도 또 영원한 걸 찾는데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그리스도요.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럼 그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지. 자녀만 준 게 아니잖아요. 그 축복이 받는 모든 신분이 받는 모든 축복을 다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누리면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제일 큰 축복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기도만 하면 응답하겠다 축복. 그렇잖아요.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다 주겠다. 맞습니까? 그리고 내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라. 그럼 내가 꺾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됐지. 내 이름으로 천사를 불러라. 그럼 돕도록 해라. 그 세상을 너한테 맡겼으니까 세상을 살려라.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엄청난 축복을 다 줬어요. 이걸 못 누려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도. 정말 구원 받았습니다. 그게 구원판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판은 2단인데 막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교회 다닌 겁니까? 전에 어떤 안수집사님이 서울에 큰 교회예요. 큰 교회란 말은 많이 모인다 그 말인데 안수집사 그러십니까? 아이고 뭐 신앙 좋으시겠네. 뭐 저 신앙 없습니다. 근데 알긴 알더라고 신앙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닙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뭐 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한번 말 좀 해보세요. 구원의 확신 있으시죠? 내가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하고 안수집사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 언제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엉뚱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혹시 그리스도 아십니까? 제가 교회 주일학교 부장입니다. 엉뚱한 소리만 계속 하는 거죠. 뭐 한 가지 예고 뭐 그런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말말도 알아요. 서울에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만큼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믿지만 개인화가 안 됐습니다. 개인화가 안 되면요. 누림이 없습니다. 개인화가 안 되면 절대 누림이 없어요. 누림이 없다 말은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자유. 평안이 없어요. 사실. 이따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화가 안 되니까 늘 문제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든지 있잖아요. 문제를 못 이깁니다. 그리고 기복이 심합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아멘하다가 은혜 안 받으면 노멘하고 할렐루야 놀렐루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말이 없지만 말하자면 이게 이제 기복이 심해요. 더군다나 이제 예배 빠지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심지어는 이런 사람 중에는 교회를 막 대적하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개인화가 안 되니까. 자기를 못 이기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말할 것 지속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상 없다면 세 번째가 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난 이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직 완전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만 되면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믿어야 된다면 어렵던데 뭐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정지사 그걸 해야 어려운데 그리스도 믿으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직이라는데 말이에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걸 또 안 믿으려고 그래. 에이 목사님 그런다고 됩니까? 뭐가 있어야죠. 뭐가 있는 것은 염려 안 해도 돼요. 다 있잖아요. 말 안 해도. 또 더 뭐 있습니까? 그만큼 됐으면 됐지. 되지도 않는 거 붙잡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붙잡아야 되고 오직. 오직 유일성 신앙입니다. 정말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생각하세요. 살려고 하는 것이냐 저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게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근데 죽이는 말을 한다니까요. 죽이는 말을. 불신앙 같은 말을 한다니까요. 근데 현실은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죽인다니까 그게. 심지어는 좀 극단적인 예로 거짓말을 또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진실인데도 죽이는 말이 있다니까. 그것이
그건 복음 아닙니다. 세계 나라에서도요, 그리스도를 몰라도 복음적인 민족은 잘 살아요. 일본이 복음적인 민족이에요, 사실은. 정신이 복음적이에요. 그게 잘 살잖아요, 사실은. 그 재앙이 우상이 가득해도. 일단은 우리나라 완전히 율법적이에요. 정교적. 그러니까 북한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건 다 뭐 정치인들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알대로 정치인들 다 지금도 욕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잘 살아. 왜? 기독교 때문에요. 우리만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말한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교회마다 그래도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웃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곳곳에 이거 있는 건 난 너무 감사해요. 거기 얼마나 광에 김포공항에 딱 뜨면 저녁에 막 사방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데 없어요. 십자가 곳곳에. 불신자를 욕합니다. 무슨 교회가 좀 많냐. 더 많아야 돼요. 이단이 아니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말하잖아요. 몰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가 더 대단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논문이 아니라 이제 레포트 조사하면서 큰 교회, 많이 모인 교회를 조사해보라. 그런 이제 또 어떤 데는 저 시골의 교회 형태를 조사해보라. 그런 이제 레포트가 있었어요. 근데 발표는 그때는 몰랐어. 저 경상도는 산골에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 곳하고 그래도 다 찌그러지면 교회 있는 곳하고 조사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가 다 찌그러졌는데도 그 교회, 그 지역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교회가 없는 데는 온통 병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병으로. 저주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없는 교회 같아도 그래도 그리스도 이름 말하잖아요. 보니까 은퇴한 할아버지가 오갈 데 없어가지고 교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욕합니다. 욕해야 돼. 모르니까 당연히. 마귀는 싫어하니까. 한국 이것 때문에 발전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욕 먹어도. 그만큼 처지가 떠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둠이 물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하면서요. 뭐 한 층에 뭐 3층의 교회, 2층이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싸우기만 하면 싸워서 문제지. 싸우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본 가지면요. 기도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온 응답 가지고 전도하면 돼요. 오직 이걸 말하면 된다니까. 이거 응답 가지고요. 복음하는 거 말하면 되잖아요. 전도 어렵습니까? 복음 말하고 응답 말하면 되는 전도지. 나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응답 받았다. 그 말하면 되잖아요. 자랑이 아니고 사실이니까. 그리고 오직의 현장입니다. 오직의 현장이란 말은 현장은 여러분 잘 아는데 12문제. 12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현장이고 하나는 영적 문제 시달리고 있는 현장이 안 보이지만 영적 문제. 이게 12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해도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상들이 판치는 겁니다. 여기 이용한 거예요. 해결도 못하면서. 그래서 전도 오직의 현장,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현장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사단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꼭 당해만 합니까? 요새 뭐 심리 나오지만 그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되는 것처럼 보이죠. 미술치료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선 그렇게라도 바꿔주지요. 생각을 바꿔주고 책도 필요한 것처럼. 그러나 근본은 안 됩니다. 책을 보면 변화되지요. 이제 그 정도 수준이지. 음악치료, 미술치료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근본이 바꿔져. 근본이. 그리고 오직의 이유를 알았어요. 왜 오직이냐 말이에요. 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 오직이냐? 이 모든 걸 살리니까요. 모든 걸 넘어섭니다. 그리스도가 되면요. 정말 넘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앞에 내가 시달릴까? 아직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생각하면 또 탓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안 돼요. 이 넘어서게 되고 모든 걸 넘어서고 그리고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맞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 아, 이게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주셨지? 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근데 복 모르면요, 문제에서 잡혀버려. 원망합니다. 왜 내가 뭐 잘못되면 이렇게 문제 속에 있냔 말이에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달은 사람이 성경의 인물들이요. 성문의 믿음의 영웅들이요. 믿음의 영웅들.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오직이 되면. 자, 결론. 첫째는요, 모든 것 중심.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것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이건 몇 번 말했지요. 모든 중심. 문제와 해답 중심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문제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해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천국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마귀 자녀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왜냐하면 보세요. 성경의 모든 중심이 성경 중심.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그 교회 중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랬다니까 교회 중심도 그리스도라니. 교회 머리라고 했잖아요. 교회 머리. 내 몸이 교회당 했잖아요. 교회당 말고 그건 건물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교회당을 옮길 수 있어요. 왜? 건물이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내 인생의 중심도 그리스도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럼 끝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출세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입니까? 중심 바꾸면 돼요. 근데요, 그리스도가 되면요, 모든 거 살아요. 모든 거 살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또 사실이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에이, 그런다고 되느냐? 그래갖고 이런 생각이 알파. 그래도 뭐가 있어야지. 이건 세상적이에요. 이거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 없어도 될 만큼 완전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있으면 더 좋고요. 이것에 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렇게 훌륭한 엘리트가 세상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배설물. 배설물 오물이란 말이에요. 오물. 그래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사람이 무식스러운 게 아닙니다. 다 해봤다 그 말이에요. 공부도 많이 해보고 신분도 옛날 말하자면 뭐 왕의 신분이요. 자기 아버지, 자기 친척이, 자기 혈이 베냐민 지파니까 왕의 후손 아닙니까? 왕의 후손. 그 로마 시민권 가졌죠.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 때문에 배설물 여깁니까? 그분이 가장 성경을 위대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분이요.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노마들 복음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 조건이요. 조건이 없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조건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조건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아무 조건이 없을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누구 말대로 나는 하버드 안 나오고 서울대 안 나온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다. 또 그걸 오해하죠. 그럼 하버드 안 가고 서울대 안 가도 되겠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안 가도 오히려 더 큰 영광을. 아니 저 사람 분명히 학벌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된 것이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역시 저분은 하버드 나왔고 서울대 나왔으니 다르구나.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어떻든 오늘 잘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 예수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오직이냐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이 생각해서 빨리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놓고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내가 살고 내 가정 살리고 여러분 직장 현장 살리는 그런 증거 있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오직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내가 살고 우리 가문 후대 이 시대를 살던 그리스도의 증인 전도자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